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시고 성령은 무엇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복음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일날 말씀을 연결시켜서 수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믿음, 순종, 이것은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띄워놓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에도 자유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그게 복음에 붙들려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현대 신학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은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완전한 자유함을 주셨음을 또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또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믿음과 순종, 이것은 곧 복음으로 연결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항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지금까지 알았던 것을 다시 정리하시고 몰랐다면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이끄는 데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건 다 잃어버리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자유야,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복음이 시작됐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분 자체가 복음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왔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은 나는 몰라요. 그냥 난 예수님만 알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데려오신다 그랬으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만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도 말씀이 계실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셨던 분이다. 믿으십니까? 확실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형태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형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 분이시다. 이해가 되시죠? 예. 말씀은 단지 정보가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정보가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예요. 말씀은 곧 생명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드러내고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걸 갖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요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주일날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뤘던 그 모든 일들도 다 말씀으로 다 치료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말씀이 전해질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깨달음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나머지는 제가 안 읽겠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쪼갤 수 있는 양날이 있는 그렇게 날카로운 것이 바로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재판하실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토요. 복음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믿음은 말씀을 듣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읽었죠?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요? 들음에서. 그렇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뭘로? 말씀으로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시작됐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아니에요. 말씀은 곧 생명이라고.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이다. 복음 자체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믿음은 말씀을 듣는 순간 시작된다. 자, 오늘 본론을 보면 믿음은 말씀을 받아들인 뭐예요? 반응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 말씀대로 읽는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걸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이야. 믿음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결단하겠죠.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결단을 못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도 믿음으로 결단을 했는데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한 내 믿음보다도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딱 닥쳤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왜? 내 믿음은 거기밖에 안 돼.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오. 그리고 또 믿음을 주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오. 그냥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그 바로 옆에니까 10장 9절로 10절.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는요, 나는 그냥 예수님 믿어요가 아니라 내가 만일 여기서부터 이걸 알아야 돼. 그렇죠? 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다시 한번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그랬어요. 내가 만일이라는 뭐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죠? 고백하죠? 어떤 사람은 고백을 못해요. 그렇죠? 모두가 다 만일이 아니라 모두가 다 고백한다면 모두가 다 구원받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신한 사람이 누구? 우리 가운데 나야. 나. 그쵸? 나야. 그 중에서 택해서 내가 시인한 거야. 그쵸?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렇죠? 또 뭐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왜 죽으셨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밑바탕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알아 몰라요?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야. 그거밖에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자라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자라나는 거야. 점점 자라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것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까짓 거 모르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초신자들은 몰라. 자,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저 문 앞에 쓰여 있는 사형리. 저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단들이 감히요 언급을 못해요.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철통으로 말씀으로 탁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형리 갖고 전도하잖아요. 우리는 아는 거지만요, 여러분 안 보고 여러분 다 하라고 하면 또 잘 몰라요. 그렇죠? 안 보고 잘잘잘 입에서 나올 정도 돼야 돼요. 저것만 알으면은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또 구원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점점 자라나요. 자, 이제 알겠죠? 이게 바로 복음에 붙들린 자예요. 복음의 세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볼까요?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난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해. 그러니까 나는 믿는 것으로 끝. 그거는 안 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연주자와 반주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주자와 반주자의 차이점. 똑같이 노래를 부를 때 피아노를 쳐요. 또 같이 연주를 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것도 반주하는 것도 또 똑같아요. 악기를 다루는 거니까. 근데 연주자와 반주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생각 안 해봤죠? 그러니까 잘 이해를 안 하겠죠? 연주자는 뭐냐? 자기의 창의성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를 통해서 막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연주자야. 그래서 와, 저 피아노 연주자 대단하다. 와, 저 바이올린 연주자 대단하자. 야, 저 지휘자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반주자는 뭐예요? 반주자는 뭐냐? 바로 자기의 실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모든 기본을 가지고 상대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상대방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이게 반주자야.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연주자와 반주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만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연주자 신앙이에요. 여러분들도 연주자 신앙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나를 좀 드러내고 나를 좀 드러내갖고 축복도 좀 받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좀 뻐기기도 한번 해보고 막 이러고 싶잖아요. 그죠? 솔직히 대답해봐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연주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반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주자가 되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인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나는 그냥 목사님 섬기겠습니다. 나는 없고요. 그냥 우리 성도님 섬기겠습니다. 나는요, 그냥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 그냥 감당하며 달란트 갖고 그냥 이웃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게 반주자야. 또 진짜 반주자가 있죠. 그렇죠? 피아노 반주자. 근데 요즘은요, 피아노 반주자가 반주자 역할을 안 해요. 피아노 반주자가요, 연주자의 역할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잘 안 맞아. 옛날에는요, 담임 목사님이 나같이 찬양을 잘 못해도 반주자가 막 따라와서 막 나를 높여주고 막 이래갖고 나를 막 끌고 가기도 하고 막 밀어주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반주자가. 근데 요즘은 안 해요. 요즘은요, 목사가 찬양을 인도할 때, 찬양을 부를 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째려봐요. 반주자가 째려봐요. 아이고, 저 목사님은 틀렸는데, 아이고, 박자 틀렸는데, 이러면서 째려봐요. 왜 안 따라오냐는 거야. 내가 정석인데 왜 목사님이 안 쫓아오냐는 거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실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왜 목사님의 실력이 없어가지고 왜 못 쫓아오냐는 거야. 이건 반주자가 아니야. 그런 반주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옛날에는 반주자 사례비 안 줬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목사님이 뒤로다가 이렇게 주기는 했지만 사례비 정상적으로다가 교회에서 나가질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음악하는 모든 청년들, 반주자들 다 사례비 줘요. 그리고 찬양하는 찬양사역자들이 사례비 안 주면은요, 안 와요. 조그마한 교회는요, 오지도 않아요. 왜 안 와요? 이게 없으니까. 이거 책임지니까. 이렇게 지금 교회가 헌신자들이 없어지고 진짜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이해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비유로 얘기한 거야. 여러분들이 듣고 좀 깨달으시라고. 깨달아져요? 여러분은 바로 예배자이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 인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나는 예배자야. 나는 오늘 은혜 받으러 나왔거든. 오늘 목사님 설교를 준비를 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한번 볼 거야. 내가 은혜만 안 돼봐라. 목사님 요즘 말이야 바쁘다는 핑계로다가 말이야 설교도 제대로 안 하고 설교도 말이야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저거 아주 그냥. 이렇게 예배자로서의 입장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예배의 인도자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멘을 안 넣는 거 보니까 두고 봐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너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지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지키리니.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성취하는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완전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한번 찾아볼래? 바로 옆에니까. 요한복음 14장 찾으셨으면 아멘.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무슨 말씀? 나를 보내신 누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말씀으로 시작됐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건 집에 가서 찾아봐요. 야고보서 찾으려면 또 한참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찾아보려면 찾아보시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다음이죠. 360 내가 참 이 성경책이 한 번도 내가 다 안 넘겨봤더니만 안 넘어가요. 1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요 금방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무슨 말씀입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질 않아. 원수마귀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물어보면 또 이제 우리 신권사님 지금 머리통이 또 깨질 거야. 오늘 새벽 시간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한참 생각해야 되잖아. 뭐예요? 가장 소중한 말씀이었어. 네? 사랑을 뭐? 좀 듣긴 들었는데 지금 말이 안 나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뭐 이렇게 해요? 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야, 오늘 말씀은 기억하고 있었어. 그래도.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한 번 정도 실천하면요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야. 자, 결론입니다. 말씀, 믿음, 순종은 바로 뭐예요? 복음으로. 복음의 세 가지다. 에? 복음은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아시겠죠? 예수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셨고 그걸 믿음으로 이루셨고 그거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순종하셨어요. 그 다음에 복음은 바로 말씀, 믿음, 순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알고 행하느냐?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에 붙들린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진짜 복음으로 듣고 있는가? 대답이 없어요. 말씀을 진짜 복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정보가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음에 붙들린 자의 모습이라는 거야. 두 번째, 그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에 붙들린 자들이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공동체에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한 일원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동체를 이끄는 중직이야. 나는 공동체를 이끄는 성도야. 이 마음까지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반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믿음을 반응한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살아있는 믿음인 거야. 믿음은 있는데 다 알아. 여러분 제가 저번 날 얘기했죠. 너무 많이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머릿속에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믿음이 여기에는 충만한데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고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확실하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고 있는지, 들은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나를 막 일으키고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복음에 붙들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내 속에서 나를 막 일으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마지막, 믿음은 나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과 믿음과 두 개 내 안에서 일으켜서 나를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까? 내 속에만 불밀듯이 막 열정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고만 있으면 이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불타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분은요 하루에요 10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10시간 기도하면 뭔데? 10시간 기도했으면 최소한 5시간은 네가 나가서 기도한 대로 순종해서 나가야지. 기도한 대로 행해야지. 과연 나의 믿음이 실제적인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거에는 좀 아멘이 적네. 그렇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세 박자가 딱 맞아야 돼. 말씀의 능력을 나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가야 돼. 열정을 다해야 돼. 충성을 다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야. 그 복음. 우리는 이 복음에 붙들려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연결된 세 가지, 말씀, 믿음, 순종. 바로 말씀, 믿음, 순종은 복음으로 연결된 세 가지다. 복음은 또한 말씀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와 연결된 거다. 연결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 됐다는 거죠. 둘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내일도 전도합니다. 제가 내일 오전에는 이전 감사 예배 드리러 갔다가 가서 식사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다 뿌리치고 그리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고 그 내일 우리 아내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만나분식 사역을 못합니다. 일찍들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청소도 좀 미리 해놓으시고 준비 다 마치시고 또 내일 모레 또 복날이라고 오늘 책일용성도 와가지고 다 해놨어요 그러더라고. 다 해놨어요? 벌써 준비 다 해놨어요? 뭐 이러고 와갖고 막 나한테 그러다 뭘 준비했는데요? 그랬더니만 벌써 막 오리 2마리 잡았고 뭐 저야서 막 오리 제일 큰 거 2마리 잡았다고 막 그러더라고. 닭 아니래, 오리래. 내가 물어봤어. 닭이라고, 닭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오리예요. 오리 2마리 제일 큰 걸로다가 리치마트 가갖고 사가지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하세요. 그랬더니 그거면 충분할 겁니다. 우리 먹어도 충분할 거예요. 근데 이번 주일날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셔서 함께 또 나누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밝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치료가 일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는 것 같은 게 보여져요.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갖고 나갈 때 오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복음에 붙들려 살았다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깨닫고 말씀, 믿음, 순종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어긋내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